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가 종되었고 노예된 험악한 삶의 현실에서의 탈출이라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자신의 기업을 가지며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복된 땅으로 그들의 기업을 가지러 가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대로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고 갈 소망이 있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들어가는 데는 몇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고, 애굽을 떠나온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조건에서 실패하여 가나안 입국에 실패하고야 맙니다. 그 8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조건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상적인 욕심이나 개인의 야망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결실되는 그런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웠던 문제였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신명기 1장에 가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꾼 12를 파견하여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게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동시에 그곳 원주민들이 강합디다. 우리가 가면 질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도 받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심히 하나님께 불평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벗어날 때 20세 이상 된 당시의 기성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사건에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일, 우리 신약적인 이해를 하자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무슨 협조나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서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듣지 않아 처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죠. 진흙 벽돌을 구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더 곤고해져서 원망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하시거나 노하시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이루어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저들이 거역하자 저들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 현실과 참으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마는 가나안에 입국하지 않은 것과 방불한 신앙생활을 하여 마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늘 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유일한 원칙이요, 질서요, 내용이요, 표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며 세상적인 소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음식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이고 하나는 무교병입니다. 어린 양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에 유래가 됐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치실 때, 애굽을 치실 때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방법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심판하러 온 천군 천사들이 넘어갔죠. 그래서 그걸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넘어갔다 말이죠. 그때 먹어야 하는 음식이 이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입니다. 이 어린 양은 데리고 다닐 수가 있지만 무교병, 떡을 만들려면 곡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곡식은 심고 거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떡을 만들 곡식이 없었던 탓입니다. 심고 거둘 곡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착해야만 할 수 있는 경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 전 식구가 함께 먹는데 이걸 예식으로 지키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왜 이런 예식을 행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예식을 지키느니라 라고 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용 중에 하나 있다면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된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을 가져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들로 이 예식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교병입니다. 죄악된 곳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복된 곳으로 가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게 구원의 내용의 절반이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래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 뒷부분이 자꾸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 5장 여기 읽은 이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보면 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는 뭐죠?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양식입니다. 그것으로는 유월절을 못 지키는 겁니다. 민수기 9장 가보시겠어요? 신명기 앞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1절.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애굽에서 그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다음 해 지금 여기 있는 시내 광야에서 지킨 것이 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5장에서 세 번째를 지킵니다. 그럼 4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죠? 무교병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심고 거둘 곡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어찌 보면 더 많은 기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는 매일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거긴 광야입니다. 이런 만나나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한 방편들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받을 보상이거나 그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간증을, 이런 광야식 간증을 하는 걸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의 만나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불기둥으로 지키셨는가?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내용으로서는 수준이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그리고 최우선의 표준으로, 목표로 삼고 내용으로 삼아 심고 거두는, 그 말씀을 심고 거두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느냐로, 그래서 풍성해지는 수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속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충만함으로 확인되는 신앙이, 그게 참다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표준들인 것입니다. 여기를 틀린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기르면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과정은 공부 잘하는 겁니다. 일단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무슨 재주가 많다든가 영리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실하며 자기의 책임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내용 때문에 공부를 잘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거하고는 그렇게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필요하다면 무슨 학원에도 보내고 말하자면 가정교사도 붙일 수 있죠. 뭐 학교 선생님이든 개인 선생님이든 선생님을 붙였을 때 그 선생님에게 돈을 많이 지불한다는 것은 자식이 훌륭해지기를 바라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은 가정교사를 나 국어 1,000만 원짜리, 수학 1,000만 원짜리, 영어 1,000만 원짜리 가정교사 붙여줬어. 그거 맞박에다 쓰고 다니면 세상 병신이죠. 안 그래요? 그게 간증이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좋아요. 그래서 훌륭해져야 된다고요. 훌륭해져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와서 뭘 가르치죠?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야지. 정답을 찍어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린 그걸 다 원해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식이에요. 이제 또 입시철이 됐으니까 다 기도해요. 뭐 진심이죠, 그거에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 전날 천사들이 꼭 나타나죠. 정답을 가르쳐.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거예요, 정답은. 그건 훌륭한 선생이 아닙니다. 정답을 찍어주는 사람은 훌륭한 선생이 아니고 정답을 풀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아주 대표적인 오해가 이거라고요.
초월적 간섭에 의하여 결과를 보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초월의 내용들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수준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것 자체가 내용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며 그 기적이 방편이 되어 우리가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기적 속에는 훨씬 보편적인 방법이 많고, 그리고 그 기적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적만 있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기적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거라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아까 우리 그 신명기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려고 애굽에서 꺼내왔다, 그런 말을 하게 고달파요. 많은 신자들이 가지는 그 최고의 후회가 뭐냐? 더 늦게 믿을 걸, 이거란 말이에요. 왜 일찍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그죠? 죽기 5분 전에 하나님이 종을 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 이거예요.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학교를 5분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큰 놈은 공부 잘하긴 글렀다 하는 걸 언제 알았냐면 초등학교를 보냈더니 사흘 만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몇 밤만 더 자면 학교 안 가도 돼? 에이 새끼야, 넌 날 샜다. 여호수아 1장에 가시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드릴 때도 주신 명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거 뭐 참 감격스럽고 참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시 그 조건이 붙는다고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결국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망할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맨 악하고 거짓되고 이게 불의하고 악당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루아침에 거덜이 날 것이고 망할 것 같고 삼키움 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아낙 자손 같더라. 거대한 체격을 가졌던 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죠. 신앙대로 사는 것이 이게 뭐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다 보시면 여리고를 치기 전에 이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저들이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미 간담이 녹아 있었는데 가서 빼앗으면 되는 땅을 40년이나 뭉기적거려갖고 스스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저들은 죽은 자들이고 우리만이 산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저들을 압도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런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가지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싸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결실을 보며 우리가 애굽을 떠나온 가치를 확인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확인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봄에 뿌린 자만이 가을에 추수할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을 가진 자만이 어쨌든 씨를 심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신앙 현실 속에서 믿은 바 신앙의 어떤 보상도, 어떤 결실도 보지 못하는 것은 심을 곳에 있지 않으며 심을 것을 갖고 있지 않은 탓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답게 사십시오. 가나안에 입국하십시오. 그의 명령을 따르며 그의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방해할 자도 없고 그 자랑과 승리와 영광을 그걸 누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신자된 확인과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자랑과 보상과 보람이 무엇인지 남의 입을 통하여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뿌리고 거두어 확인하시는 이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진리와 거룩과 의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탓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루하루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자된 승리와 자랑과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